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06번째가 되겠습니다. 최근 아프간이 거의 순식간에 탈레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세계적인 초비상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원리로 해석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인가 예수님인가 어느 쪽인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간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탈레반은 마귀의 군사들입니다. 정부군은 정부군대로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전적으로 부정부패로 가득 차가지고 정부군 대통령이 추억에 돈을 싸들고 먼저 도망해 버렸습니다. 부패의 상징입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군사들과 마귀의 유혹으로 부패한 싸움이 되지가 않지요. 탈레반들의 꿈은 이상적인 모슬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모슬렘은 무엇이냐? 마귀의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결국 서로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민주노총이 벌린 데모의 현장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베티 처리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국뽕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미국을 사드 들고 나가라! 한반도 긴장시키고 무기 팔아먹는 미국 놈들 물러가라! 분단을 조장하고 분단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지나라 신종만 개겨왔던 놈들입니다. 자금에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쟁 연습하고 무기 팔아먹을 놈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양키고
그들의 구호는 뭡니까? 미국 놈들 물러가라. 한미동맹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한미 군사훈련 없애버려라. 폐기하라. 국가보안법 폐기하라. 전시작전권 환수하라. 종전선언하라. 이렇게 거세게 나오는 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총만 손에 들면 탈레반으로 변할 것 같은 섬찟하는 소름이 끼치죠. 이들을 오늘의 탈레반과 연결시키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마귀의 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대로 부정, 부패, 혼란으로 나라가 어렵죠. 왜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의 힘입니다. 제가 2018년 한국에 갔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한국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택시 기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두 가지를 더 보태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를 모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짓 평화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가 있어요. 한국에는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깔려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산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세 번째, 한국에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위기에서 건져낸 영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는 겁니까?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도록 깨우쳐주고 또 가진 것들로 한국에 당면한 문제를, 위기를 뚫고 나가요. 그래서 조국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성도들은 일제시대에 그 믿음의 투쟁력을 가지고 이겼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6.25 남침의 그 무서운 전쟁에서 부산만 남았을 때 목사들이 회개하고 금식으로 부르짖었던 그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 거기에 정복당하고 점점 붉은색으로, 한국이 점점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현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상과 이념이 기독교 신앙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사상과 이념은 북쪽으로 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프간 사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성직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25 남침으로 부산만 남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미군이 달려오고 유엔군들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로, 그 부르짖는 기도로 오늘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슬렘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제로 하루에 5번씩 기도시키고
강제로 여자들에게 히잡을 씌우고 강제로 금식 기도를 시키고 매를 때리고 총을 쏴 죽이고,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슬렘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구석구석에 5마일마다 모슬렘 회당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하지 않은가? 너무 유약하다고 말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비엘들이 일어나야 한다. 비엘들이 일어나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비느하스와 엘리야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비, 엘리야의 엘, 비엘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때, 마지막 때에 모압의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으로 온 이스라엘이 모압의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죄악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남자 여자 붙어있는 것을 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평화조약을 맺으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비느하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비느하스다 이거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아합 이세벨의 유혹으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 빠졌을 때 갈멜살 대결에서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신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한 사람 비느하스, 엘리야, 이 둘을 합해서 비엘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 비엘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아프간처럼 하루아침에 공산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엘들이 일어나야,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이것이 참 절실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뜻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비엘들로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멸망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운동을 일으켜 이 공산화되는 사상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리 군사들이 항복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싸워주셔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마다 의무적으로, 목회자들이 의무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구국기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비엘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구국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마다 구국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시켜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구국기도를 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잘한 것이 있다면 일찍이 남한의 사상교육, 거기에 투자한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이 전교조의 흐름에 교육을 받아서 전교자가
젊은이들을 망쳐놓았어요. 젊은이들은 전교조가 망쳐놓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는데 이승만이 일으켜 놓았다고 전교조는 젊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승만이 나라를 망쳤다고, 독립을 막았다고. 6.25 전쟁으로 다 통일이 됐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통일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가르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싫어하고 미국을 싫어하는 겁니다. 전교조의 역량입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침투해서 미군은 철수하라! 철수하라!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점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은 북한의 무서운 독재, 굶주림, 그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요, 그쪽을 향하고 있다. 그쪽을 향해서. 한국교회 강합니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 기독교 신앙을 초월하는 현상을, 교역자들, 성직자들 가운데도 신앙이 있고, 그런데도 사상과 이념이 그 신앙을 초월하는 모습. 이해가 안 가죠. 이거 현실입니다. 오늘 한국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느냐. 거짓 영에 붙잡혀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성도들이 교회가 투쟁이 없고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진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다가 나라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것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것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제7대 부자 나라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사건이죠. 배고픈 것을 이기고 부유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것을 이기지 못해. 이것이 문제입니다.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다. 설만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얼굴이나 뜯어고치고 명품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고급 차들이나 타고 다니고 해외 여행에 몰려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살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다.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그 꼬라지예요. 정말 참담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위험한데 거짓 평화에 끌려다녀서 나라의 위기, 핵무기의 위협 등에 전혀 무관심해, 무책임해요. 관심도 없어. 아니지요. 교회에 가면 복 받으라는 소리만 해요.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의 위기는 정치나 사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투쟁입니다. 아시잖아요. 북쪽은 원래 남쪽보다 기독교가 강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사진 보시죠.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에 절하는 모습. 김일성에는 교회를 다 불살라버렸고 목사들을 다 잡아 죽였고 성도들을 다 말살해버렸고 온 나라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으로 가득 찼고, 한국 기독교 부흥의 증원지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것이죠. 그런데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평양의 장대째 교회는 한국 기독교 부흥의 산실인데 그 장대째 교회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절시키고 꽃다발을 바치게 하고, 저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 참담하고 처절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옥수수로 허기를 채우고 뱃속에는 기생충으로 차 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우리 성도들, 뜻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시점에서 내가 오늘 성도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다. 첫째,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번째, 북한의 핵무기가 모두 다 제거되도록. 세 번째, 한미 동맹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네 번째, 미군이 절대로 철수하지 않도록. 다섯 번째, 종전선언을 막아주시도록.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고,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아프간처럼 됩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아프간처럼 공산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계속 강하게 하도록,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일곱 번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한반도에 깊이 뿌리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사회주의 뿌리, 독재의 뿌리를, 무신론의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 아홉 번째로, 한국교회의 회개운동과 영적 부흥운동이 이루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비느하스, 엘리야, 그 비엘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비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엘리야처럼 파멸되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나감이 없느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